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고 이동하시죠. 많은 무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 한 나병 환자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병 환자의 눈물과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심한 독감을 알아도 이거 안 아픈 사람은 모른다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이 알 수 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아픔은 정말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무도 자기의 그 상황을 몰라주지만 예수님만은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도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또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뛰어와서 품에 안기고 그럼 자녀를 끌어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차리면 사랑하는 이들과 한 가족이 웃으면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격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한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 너는 부정한 자라 여기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도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무리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정도의 대가도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의 자유의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과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쓰십니까? 주님 앞에서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몸이라 여겼던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나요? 뭔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할 때,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의지가 있나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의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가 일어날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 성령의 손에 터치가 있을 때 그곳은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이 터치가 될 때 어떠한 심각한 문제라도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말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너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혜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회복을 입었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면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너의 자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질서 있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반대쪽으로 또 확 가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너무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중심에 그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됐냐면 너무 또 반대쪽으로 너무 와버렸습니다. 주님이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역사, 그 기도 충만함, 그 부분을 너무 또 막아서 그 능력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눈을 열고 이제 회복이 많이 되었죠. 영적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적 권위의 어떤 사용,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 또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영적인 추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추진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들의 영적 추진력이 강력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추진력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무원들의 공동체보다도 교회가 요즘 추진력이 더 없습니다. 국가 정부보다도 교회가 추진력이 더 없습니다. 기업은 추진력이 있어요. 기업과 비교할 때는 정말 기업의 추진력이 굉장히 몇 걸음 앞서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공동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의 추진력이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뭘 추진을 못합니다. 교단에서도 뭘 추진을 못하고요. 서로 연합으로 모인 곳에서 뭘 추진을 못합니다. 개교회에서도
뭘 추진을 못합니다. 추진을 하려고 할 때 한마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뭔가 결정하고 나갈 때 그것을 따릅니다. 함께 가는 그러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자로 아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제가 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가 백부장인데도 저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신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세상에도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백부장, 너의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 하인의 중풍병자가 13절에 보면 나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회복이 되어야 할 것, 영적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한 쪽으로만 찾게 됩니다. 그냥 무언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게 한 마음으로 못 가고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냥 안전하고 문제 없는, 문제 생기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머무릅니다. 한 10개 정도를 추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들이에요. 그런데 10개 중에 1개도 추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추진을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냥 머무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세상과 겨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때 약합니다. 약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초기에 우리를 이끄실 때는 정말 교회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앞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하나 들어가면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 마을 일들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진력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가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영적 추진력이 이 땅 가운데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 유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선악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손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일어날 때 그것은 어떠한 문제라도 회복이 됩니다. 깨끗하여집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의 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소서.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눈물과 아픔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